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장애와 결함을 치유하는데 종류도 알아야 돼. 종류는 나중에 풀어가면서 합시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수리사주는 해야만이 이 사람이 흐름이 어느 시기에, 어느 쪽에, 어느 나이에 이것이 올 가능성이 없다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조심해야 되고. 근데 또 그 시에, 그 시기에 그게 정해놨는데 그 시기에 바람도 불고 풍도 불고 애군도 오고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이거 뭐 예방이고 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알아야 이것이 언제 치유가 가능할 것이다. 언제부터 치유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지금부터 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넣는데, 그럼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더 강한 방법을 써야 되겠지. 그제? 자, 약효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더 강한 약을 써야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인연이 없으면 절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인연법을 우리는 풀어가는 거야. 그치? 인연법을 풀어야 뭐 우리가 귀신의 작용이 어떤 방법으로 오는데 귀신의 종류는 나중에 풀더라도, 자, 이런 귀신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관돼 가지고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지 우리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인연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나는 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지만 절대 아니야. 태어나는 순간에 그 인연법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말 따나 금수저 흑수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연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연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근데 복잡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인연법은 인연수로 푸는 것이, 운명수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인연수로 푸는 거예요. 인연수. 네. 인연수로 푸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인연법을 풀기 위해서는, 인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영혼과 인연, 인간과 인연, 이런 귀신과 인연이라는 이 세 가지. 자, 이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백날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 틀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생의 구조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면서 우리는 인연법은 정해져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인간을 풀 때 우리는 뭐 갖고 풀었어요? 운명수 갖고 풀었죠. 그렇죠? 태어날 때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것을 풀 때는 운명수로서 인간 인연을 푸는 거예요. 인간과 인연법이 어떻게 흐른다. 그래서 우리는 팔연업도 풀고 팔업도 풀고 우리가 여기서 다 풀어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죽으면서 이 세계에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풀까? 이것에는 여러 가지 용제가 있어요. 자, 여기 있을 때는 우리는 망자수로서 푸는 거예요. 망자와의 인연.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귀신수로서 푸는 거예요. 망자의 인연과 귀신수로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망자는 우리는 자, 혈족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망자 자신에 다루는 인연법만 푸는 것이고, 이 귀신은 가져오지 못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우리는 구천세계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구천세계는 어떻게? 인간 세계에서 오갈 데가 없는 이런 귀신 인연들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있는가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에게 붙은 귀신들은 전부 다 이 귀신수 갖고 푸는 거예요. 인간에게 붙은 거.
인간에 붙은 거는. 자, 그 다음에 인연수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인연수로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영혼의 인연법이 있고, 내가 태어남으로써 인간과의 인연법이 있고, 내가 이것이 죽고 난 뒤에 귀신과의 인연수들이 있는 거예요. 인연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귀신수가 우리는 이 구천세계의 근본을 이루는 거예요. 구천세계에 있는 기들이 어떻게? 기나 신이나 귀신 신이다. 이 귀신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것이, 우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귀신병이다. 이것이 우리는 장애라. 그제? 우리는 질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과학적인 이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 귀신병이요. 이것이 빙의, 신병, 신기, 무당기, 그 다음에 특별한 귀신의 작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는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의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풀 수 있지만은, 그죠? 자, 그러면 이 태어나는 순간에 이런 인연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인연법으로 인해서 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공간에 가게 되고,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게 되고, 막 이렇게 지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이 사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안 정해져 있다는 거다. 우리 단지 이 영혼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흐름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다가 또 풍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액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파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구조가 타고날 때 정해져 있다. 니는 빙의가 뭐 정해져 있다. 이건 아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담을 해오는 이 아주 정해져 있다는 이 논리를 갖고는 절대 답이 없는 거예요. 귀신의 인연은 타고날 때, 태어날 때 정해져 있지 않다. 그거 당연하지. 온다. 삶에서도 오고, 태어날 때는 우리가 인연법만 있는 것이지 귀신하고 인연법은 없다는 거다. 그런데 내 부모가 이 귀신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 이제 습성으로 돌아오는 거지.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야. 근데 복잡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주로서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사주로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가능성, 잠재적 가능성, 잠재적인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이것이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 사주에서 풀었죠. 나는 어떻게? 업장에 보게 되면, 업장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고약한 인연법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과 관련돼 갖고 복잡한 인연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인생 뭐라 했어요? 인생 취미를 했잖아. 전생에 갖고 있는 것을 업장을 전생 빚이라 했고, 이 귀신과 관련돼 갖고 많이 있는 것을 내생 업이라 했고, 이것을 한생코로 했잖아. 그러면 귀신과 많이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귀신의 작용이 강하게 몰아붙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 그래서 똑같이 가는데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귀신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지? 전부 다 가서 걸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나 이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되게 되면 바로 그 작용을 하게 되겠지. 그럼 어떤 장소에 가서 이게 발현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감 왔을 때 그렇지. 발현이 된다는 건지.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인간의 두뇌에서, 자기 습성의 심리에서, 세뇌된 곳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까 네 가지 했잖아. 그런 것들이 접해졌을 때 발현이 된다. 그래, 발현이 되는 거지. 근데 그 가능성이 어느 시기냐? 우리 사주에서 배운, 우리는 풍운 주기와 우리는 운명 주기에서
풍운주기와 운명주기는 제가 배운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운명주기는 배웠잖아요. 그거 말고 풍운주기는 뭐? 풍운주기는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그거는 또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풍과 액이 오는 그 시기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거는 나중에 뭐 유튜브 봐봐. 유튜브를 봐가지고 안 되죠. 아, 유튜브 봐봐. 기초를 다 하려고 하면 내가 힘들어서 못하고 기초라도 열심히 보고 오가지고 가르쳐 달래야지. 그 많은 걸 내가 언제 다 가르쳐. 자, 유튜브에서 열심히 보고 와. 보고 오가지고 그 부분을 가르쳐 달라 해야지. 내가 처음부터 그 많은 것을 내가 언제 다 가르친다 말이고. 풍운주기가 맞나요? 몇 개예요? 9개? 운명주기는 9가지 있었잖아요. 풍운주기는 복잡하다. 아주 많이 복잡해요. 응, 한참 복잡하다. 그래도 가르쳐 주셔야지. 유튜브에 아니, 그 유튜브에서 좀 읽고 오라니. 읽고 오라. 할게요. 대충 읽고 오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아, 왜냐면 그게 다 해놓으시진 않으셨어요. 아, 막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그 안에서 자기 풀어낼 수 있다. 아니,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알 수 있고 대충 알고 뭐 는거 찌찌찌 들어갖고 하려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 거다. 그거 들으면 안 되지. 선생님 강의는 선생님 거 외에는 누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지. 아니, 그것만 들어갖고 자기가 벌써 수리적으로 다 풀어갖고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강사는 선생님 뿐이죠. 아, 있다. 내가 막 있다. 여기 지난달에 여기 오신 분 있다. 막 그거는 내가 유튜브에서 안 풀어줘도 벌써 다 풀어갖고 왔더라. 대단하시네. 참, 나도 좀 그래 보면 되잖아. 자, 그래서 이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 이제 치유법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르쳐 줄 수 있어. 그 나머지 부분은 막 들어갖고 오갖고 팍 질문을 해. 알았죠? 듣는 것도 뭐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자, 그러면 이런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일 액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액에 이런 인연법의 영향이 어떤 데서 오는지를 한번 물어보자. 그죠? 이런 영향이 어떤 영향에서 오는 것인지, 올 수 있는 가능성. 그죠? 인연이 작용할 수 있는 요인. 인연의 작용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 그죠? 네. 인연의 작용 요인. 제일 첫 번째는 우리는 사주에서 배운 거야. 그러면 귀신의 인연하고 밀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그죠? 이건 타고난 우리는 어떻게? 사주에서 귀신 인연과 어떻게? 이 인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죠? 그러면 업장에 누가 가장 많겠나? 업장에 우리는 내생의 업과 한생의 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겠지. 타고난 거니까. 자, 두 번째. 우리는 소위, 이거는 타고난 이제 특성인데 사주에서 특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칠성줄 같은 거, 이것이 인연줄이에요. 인연줄. 인연줄에 의해서 이것이 작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야. 자, 이거는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칠성줄, 인연줄은 내가 칠성줄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사주에서 알 수 있지. 바로 수리사주에서. 수리사주에서. 아, 지금 그까지 안 가고 자꾸 뒤에 거부터 먼저 알라니까 그렇잖아.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타근타근히 아주 지나가야 되는데. 자, 칠성줄, 인연줄, 여기는 귀신줄, 조상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자, 이런 것을 그렇게 인연법에 의해서 귀신과의 인연법하고 사주에서 귀신과의 인연법과 이 칠성줄의 줄의 인연법에 의해서 나는 이거와 밀접한 관련성이 많아요. 이런 현상들. 세 번째는 내림줄이에요. 내림줄. 자, 내림줄은 윗대에서, 자, 귀신은 인연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내리면 간해로 내려오는 거예요. 간해. 그러니까 우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대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것이 우리는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대물림. 대물림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대물림은 꼭 대물림 하는 형태로 많이 진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위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가 이런 것을 굉장히 잘 모시고 줄이 굉장히 내림줄이 강할 때는 분명히 밑에 가면 누구 하나가 이 내림줄이 올 가능성이 억수로 높은 거야. 사람이 없으면 뭐 못하게 다른 데 떠나봐야겠지. 없으면 떠나겠지만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내림줄이 굉장히 강하게 된다. 그런데 이 내림줄은 주로 우리는 이 여자 쪽으로 많이 내려오게 된다. 내림줄은 여자 쪽으로 많이 내려간다. 왜? 여자는 무당이요. 신발이 들면 여자는 무당이고 남자는 어떻게? 박수라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무당 중에서도 남자가 무당질을 하려고 하면 이 선여기가 붙지 않으면 절대로 무당질을 못 하는 거야. 남자는 무당이 안 돼. 애초부터 남자는 무당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자가 신이 내리게 되게 되면 이것이 무당이지. 남자는 무당이라고 안 해. 이것이 바로 격자라 해가지고 박수야, 박수. 박수인데 유독 어떻게? 이 남자 무당인데, 남자 박수인데 이 그 선여기가 내리게 되면, 여자기가 내리게 되면 이 또 무당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는 무당이 안 돼. 자격이 부족이야. 자, 네 번째. 이 내림줄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주를 모시갖고 내려오는 집안도 있고, 막 이렇게 그 전부 그 내림줄이에요. 그럼 전부 포함하는 거야. 뭐 시주단지 모시나 놓고 내려오고, 뭐 치성줄에 장독에서 빌다가 내려오고, 막 이런 게 하게 되면 이것이 대부분 되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는 세뇌라고 그랬죠. 그제? 두뇌가 세뇌됐을 때. 이것은 대부분 다 이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린애들이 자꾸 그래 절대적인 것을 머리에 심어주니까 전부 다 세뇌를 시키고, 지금 그래갖고 문제되는 게 많잖아. 그럼 저거는 뭐 종교의 신이 온다는 건가요? 종교로 인해서 신발이 오게 되는 거야. 종교에 의해서 그 애기인데 신이 혼자 붙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이런 공간에 자꾸 가다 보면 그렇게 누구 말도 초상집에 가서도 붙어오게 되고, 외부에서 환경에 의해서, 자, 환경에 의해서 이런 여건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붙게 되는 거다. 붙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그거라.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자기가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맨날 구다는 데만 가 있으면 어떻게? 당연히 그거 올라쁘는 거야. 자습이죠. 그거는 자수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것은 이런 자기가 타고난 인연법이 없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갖다 붙어보는 거야. 본인 자체가 안 약해도 그거 하게 되면 붙어보게 되는 거야. 자기 사주에 있기 때문에. 사주에 없어도. 사주에 없어도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자꾸 접하다 보게 되면 자기 통제 능력이 이를 때 있으면 괜찮아.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잊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이런 행동을 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갖다 붙게 돼 있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환경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인연은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이거와 이것을 없애보려면 이거야 뭐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온 거. 이 두 개는 어떻게 부모가 막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 두 개는 부모가 막을 수 있는 거야. 그거 안 보내면 되는 것이고, 애기 가고 싶으면, 종교에 가고 싶으면 엄마만 가. 애기까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다. 내림주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막을 수가 있다. 요까지는 세뇌시키고 애기들인데 환경은 부모가 막을 수가 있다. 그거 당연하지. 부모가 막을 수 있는 거지. 부모 그런 것이 안 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타고난 것과
가정에서 이 가족으로부터 혈연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니까 이거는 스스로 막지는 못한다 이거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해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겠죠. 이거는 부모가 아예 좌우지간 청소년이 됐다가 그 미성년자를 벗어날 때까지는 부모가 이 종교기관에 종교에 이런데 개입 안 시키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환경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해내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막아주는 것이 막아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방법으로 부모가 하면 돼. 지금 이거는 부모들 좀 들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역계획인데 애기들 그 종교기관에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데 자꾸 되게 엄마가 기도할 때 되고 뭐라 성탄절이라든지 4월 초팔 이런 데 사람이 폭풍을 할 때는 그냥 한 번씩 손잡고 가도 관계없지만 엄마가 기도할 때는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다. 그리고 애기들 많지. 지금 종교에 가봐 젊은 애들이 빠져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노. 그거는 벌써 세뇌가 된 거야. 그 안에는 이것이 옳고 그름을 구별을 못해. 그것만 맞잖아. 그것만 맞다고 하잖아. 저 밖에 가면 넌 말을 하면 들어주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는 우리나라 법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는 종교를 믿지 말아야 해. 믿지 말게 해야 돼. 앞으로는 법 만드는 사람들이 이 미성년자들은 신도들로 절대로 종교고 불교고 뭐 기독교 마찬가지로 절대 신도를 받아들이면 안 돼. 이게 이제 사상의 병이라는 거죠. 사상도 아니고 세뇌돼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상이 어떤 사상이 세뇌된다. 사상의 병이 든다. 아 그거는 이념적이고. 이념이. 그 사상이라는 것은 자기 이념이고. 이념 아닌가요? 이거는 세뇌다 세뇌. 이념은 잘못된. 그러니까 이념을 세뇌당하는 거 아닌가? 아 그거는 나중에 명상 공부 좀 해라. 안 하고 자꾸 질문하지 말고 명상 그거 작은다 해놨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유튜브 좀 봐. 명상 강좌 할 때 좀 봐. 엉뚱한 질문해 보면 나 곤란하잖아. 자 그래서 세뇌와 이거는 부모가 막을 수 있어. 안 보내고 그쪽에 제어를 하고 하면 부모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어. 그러나 이거는 못 막는 거다. 그런데 스스로 막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엄마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 그래야 자식인데 영향이 없잖아. 주물더나 부모가 어떻게 이런 인연법이 칠성줄이 길다고 하게 되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내까지는 어떻게 누구 말따나 뭐 이러면 했지만은 우리가 무당의 길을 가고 박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 선에서 끌어줘야 돼. 자식들인데까지 이걸 밀어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것을 정말로 꼭 필요한 거야. 자식을 왜 그런데 그렇게 만들 거야. 이 줄을 끊어주는 거야. 그것도 못하면 이제 종교의 길을 가지 마야 돼. 아차부터 가지 마. 그죠? 물려줄 수 있는 용이 있어요? 없지? 절대 이건 무조건 끊어줘야 돼. 자식인데 연장되도록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내림줄이라든지 이 칠성줄은 어떻게 막아야 돼. 그죠? 이건 잘라야 되는 거야. 이것 또한 부모들이 해줘야 돼. 애기가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못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온 병은 우리가 성격에서 오는 이런 장애라든지 심리에서 온 장애라든지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다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다. 부모들은 어떻게 이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병인데 보고 자식을 어떻게 이것이 네가 잘못했다, 네 성격이 나쁘다, 네 타고난 게 나쁘다고 강요를 하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자. 성격적으로 하는 것은 자식이 타고난 것이 있을 때 자기가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거잖아. 그제? 그것을 부모가 이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부모가 이것이 통제가 불가능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되면 아무리 성격 탓 이거 아니다 이 말이야. 성격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성격 탓, 자기의 심리 탓 하게 되는 거야.
이러면 이거 이 아이는 어떻게 결국은 나중에 이 심각한 우리는 솔직히 말하는 귀신병 아니면 신병이다. 이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게 되면 자식이 그러는데 자식인데 네가 잘못했다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나? 뭔가 의지할 곳이 있어요. 부모인데 의지를 못하는데 어디 가서 의지할 거야? 부모인데 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의지하고? 그러면 누구말 때는 하나님 찾든지 부처님 찾든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럼 하나님 부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도 못하는 아이가 귀신이 오갖고 내 니 좀 도와줄게 해보면 받겠나 안 받겠나? 항상 보게 되면 무당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항상 자기가 신이 냈을 때 멍한 게 다 받았다. 그렇겠지? 받았더니만 누가 나타나갖고 하나님이 나타났대, 부처님이 나타났고 성령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전부 다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부 다 신병이야. 그러면 무당과 신병의 차이는 뭘까? 써먹을 수 있는, 인간 살아가면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올바른 무당이고 써먹지 못한 게 붙은 것은 이건 신병이야. 차이점이 딱 그거밖에 없어. 똑같은 그것인데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제? 그리고 몸에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몸이 아프고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똑같은 거지. 이건 써먹지도 못하는데 분별력도 없고 아무것도 써먹을 수도 없는 게 신병이라는 거다. 그럼 자식이 어떻게? 전부 다 신병으로 가겠지. 자기도 분별력이 없는데 분별력이 있는 귀신이 오겠나? 분별력 귀신이 오겠나? 내가 이 사람이 귀신도 성령이 되든 귀신이 오든 뭐 똑같은 말이잖아. 성령이 오게 되면 이것이 진짜로 선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갖고 받아들여야 될 거잖아. 왔다 해갖고 무조건 갖다 붙이는 보면 답이 있겠나?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절대 그런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다. 어른도 그럴 것 같아요. 어른도 그럴 길이게 정말로. 안 살고 현실 세계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올바른 우리는 어떻게 무당이 그렇게 이게 붙으려 하면 이 신을 알아가지고 나쁜 놈은 빨리 치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치? 안 붙도록 하고 정말로 선물 수 있는 신이 왔을 때 이 내림굿을 할 때도 올바른 신이 왔을 때 붙여줘야지. 아무거나 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막 깽가리 치고 푹 치고 해가지고 붙여보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뒤에서 못 숨는 거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